코리텐 붐이라는 자매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코리와 베스가 자매인데 이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치로부터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이 코리와 베스티가 체포돼서 라벤스북이라고 하는 부룩이라고 하는 이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수백 명의 죄수들을 수용하는 그런 수용소인데 이 마루로 이렇게 침대가 되어 있는 그런 막사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막사니 너무 불결하고 악취에 힘들었습니다. 비가 상하고 구토증이 날라고 그래서 이게 덜썩 침대에 주저앉았는데 그 침대 사이사이에서 벼룩이 빈대가 이렇게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코리가 울먹이는 소리로 베스티, 우리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얼마나 살까? 라면서 불평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스티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코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그들 손에 성경이 있는 것이 감사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도 가르치고 이랬어요. 근데 감시하는 사람들이, 감시원들이 그 길을 잘 안 오는 거예요. 감시를 하러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거기에 원체 벼룩과 빈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감시원들이 그 수용소 이 막에는 잘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 책 속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에 감사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이 더 많습니까? 이게 어느 쪽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서로 비교를 해보고 하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언젠가 한번 이 토스카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본래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거든요. 첼로 연주자인데도 이분이 시각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한 근시가 있어서 악보를 이렇게 놓고 직접 보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첼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악보를 이렇게 다 외워야 했어요. 직접 이렇게 앞에 놓고 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악보를 다 외웠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쓰러지는 바람에 지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외운 그것 때문에 임시 지휘자로 이렇게 지휘를 시작했어요.
첼로 연주자인데 임시 지휘자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게 된 배경이에요. 본래 지휘자 공부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좋았다고 하면은 첼로 연주자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나쁜 눈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만 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썼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던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밝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의식과 좌절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험하고 거칠게 살던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꾸어 놓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청년 시절 한 몇 년 동안 살았던 얘기들을 하면은 다 안 믿어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랬을리라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나를 바꾸신 것은 주 예수님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그분들에게 말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미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어떤 삶을 살았던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는가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반드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10대 2. 12사람을 보냈는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길게 울어본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가장 길게 울어본 것이 얼마나 돼요? 한 10분 돼요? 20분 돼요? 그것도 안 울어봤어? 뭐라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울었다 그래요?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 통곡했다고.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이만큼 통곡을 하면서 울까 싶으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셔도 막 울다가 또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또 울고 그러던데
그냥 금방 죽을 것처럼 울다가도 또 잠깐 멈춰서 이렇게 쳐다보고 누구도 만나고 그러다가 또 울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쩌면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렇게 통곡도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고 자기 신세 한탄도 하고 지금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살았는지 아세요? 말을 안 들어서. 그것도 한 편이에요. 맞아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왜 그랬어요? 답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33절에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거기서 광야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의 값이에요. 하나님 불신한 값. 거기 그러잖아요. 죄악을 너희가 나를 반역한 죄를 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이 바로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이 한 사람들은 단지 10명에 불과했는데요.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의 마음들은 다 그냥 흔들어졌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가 자기들만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그냥 무너뜨려 놓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가라는 것을 이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자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목 때문에 약속의 땅에 쉽게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밤새도록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은 그들 스스로도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자기들이 찾아낸 희생양이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왔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결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주었던 그런 지도자를 지금 이렇게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것은 항상 시야를 좁히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그들을 당장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차라리 이전에 죽었었으면, 광야에 와서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 죽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은 아주 작게 시작됐지만 그것이 크게 확산이 됐고, 그리고 온 마음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누구에게로 향해 가는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불평은 어떤 행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행동은 뭐냐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이번에는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인도해 온 것은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모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그들을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걸 뭘로 증명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움직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구원해 내시고 자기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적 행동이에요. 이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가 10절 마지막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뭐 했어요? 그때 돌로 치려 했더니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도 이스라엘 회중의 해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불신앙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평은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망하게 한다라는 것처럼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해 온 그 하나님이 무능한 신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들어보내겠다 약속을 해놓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이르렀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망하게 하는 아주 무능한 신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스스로 그들이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은 시작은 아주 사람에게서 작게 시작되죠. 자기 맞지 않는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로 작게 시작이 되지만요, 그것이 절대로 이렇게 작게 머물러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새끼를 잘 쳐요. 원망 불평이 이게 딱 자리를 잡으면요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원망 불평에. 그래서 이거의 확산이 돼가지고 절대로 그대로 끝이 안 나고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에게로 또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작은 곳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끝이 없어요. 하려고 하면은 계속 원망과 불평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빨리 그것을 잠재우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좋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게 두 사람이에요. 12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극단적 이렇게 백성들이 극단적 행동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으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강변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평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구해서 애굽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본 이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경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리고 그 성이 아무리 강하고 거기에 거대한 거인들이 살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신앙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떤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광야에 살아요. 이 사람들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훈련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겨우겨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겨내겠습니까? 그 땅의 지형을 알아요. 그 땅이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니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강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땅 백성들, 그 땅은 그들의 신은 그 땅 거민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적 태도로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돌아서 버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한번 무너진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말씀이 증거돼도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돌같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것은 돌밭과 같아서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에 어떤 열매,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말씀 듣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언어적 폭력과 무자비한 행동과 이런 것이 스스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이 무례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굽니까? 자기들과 40일 동안 같이 건너가서 생사를 같이 하면서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보는 시각이 믿음으로 보고 그렇지 않는 눈으로 보았을 뿐이지, 그리고 정직하게 신앙을 가지고 보고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말만 우리가 가려듣는 훈련을 해야 할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귀에 딱 들어오면요, 이것이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삶이 침체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가려 듣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말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듣는 사람 또한 좋은 말을 신앙 안에서 가려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말 때문에 누굴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렇게 노출시켜 놓지 말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별말 다 해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지는 말아야죠. 또 그 말에 내가 같이 마음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마음을 닫을 필요가 있어요. 그 원망 불평에 대한 말은.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은 적이 있는지,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좋은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뒤에서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평은 오히려 문제를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더 꼬여가게 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불평이 끄집어 나오면, 입 밖으로 불평이 터져 나오면 그때는 나로 어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이 터져 나와 원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명 타당해 보일지라도, 이유가 합당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낼 때까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는 대부분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 어디서 합니까? 앞에 대놓고 합니까? 뒤에서 합니까? 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뒤에서 하는 말은 덜 들으라고 말이에요. 요 뒤로 딱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귀에 잘 들어옵니까? 부정적인 말이 귀에 잘 들어옵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남을 헐고 비판하는 말은 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살려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마음 평강을 누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은
뒤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은 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대놓고 앞에서 직접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원한을 지지 않는 이상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불평 없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겁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가 솔깃해지고 아마 들으면서 내가 못하니까 속에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해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끼는 불평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런데 늘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쪽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늘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거거든요. 불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불평의 파괴력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는 사람과 사귀고 좋은 말을 듣는 것을 훈련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귀 가려서 잘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훈련도 해야죠. 감사하고 하는 것들. 자, 원망과 불평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은, 이 원망과 불평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영양분을 따로 주지 않아도 이건 계속해서 새끼를 치고 이게 잘 번져나간다라는 것과 그로부터 오는 이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크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거든요. 부정적인 보고 10명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온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불평과 원망과 불평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을 잘 다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적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나중에 커져서 터져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작을 때 그것을 싹을 잘라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싹을 자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앞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코리10 얘기했잖아요. 감사해야죠. 감사. 원망과 불평을 내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그렇게 나빴지만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게 되니까 그건 별로 눈에 안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은 내가 원망 불평 안 해야지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불평은 나를 죽입니다. 불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악영향이 있습니다. 감사는 나를 살립니다. 감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10명이 어떻게 됐는가? 뒤에 넘겨가 보세요.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10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함께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살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 후손들이 못 들어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불평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감사는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못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 작은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더 크게 돼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비판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한 주간 고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